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그 강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모두가 함께 외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결국 개혁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생수의 강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을 우리가 마시고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과 함께 호흡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종교개혁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개혁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한 왕에 대한 내용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들은 총 20명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밖에 있지 않았어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길게 나라가 보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왕들도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히스기야만, 요시야만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8살의 왕이 되어서 그리고 18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게 되고 그 율법책을 찾는 일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살의 왕이 돼가지고 18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개혁이라는 것,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성급하게 해서 되는 일인가 하는 질문도 해볼 만직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개혁해야지.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뭔가 일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참 귀한 것은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의욕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며 인간의 시간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처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찾게 되고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주고 이 사반은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본문 앞 11절에 보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찾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이 읽자마자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슬픔의 표시, 분노의 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을지 모르겠어요. 되어져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슬펐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너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가 걸어온 삶의 흔적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슬픈 나머지 왕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옷을 찢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는 또한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앞 13절 하반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듣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 가운데 눈길을 끄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나를 위한 건데, 우리를 위한 건데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주신 그 말씀,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가운데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주신 말씀을 제가 등한히 해서 우리가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편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고백을 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리, 즉 기준이라고도 표현하고 말씀을 조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강력한 빛이 조명을 하면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지는 것처럼 말씀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찔러 쪼개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조그맣게 베어도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날 때 우리 몸속에 이렇게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프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여줘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함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처럼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레미야 36장에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떻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찢어서 불태웠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화롯불에 태우는 왕도 있었다고 분명히 예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는데 어떤 왕은 자신의 옷을 찢거나 마음을 찢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워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결국 좋은 변화, 개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내 삶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은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는가? 그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부드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드럽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부드럽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두렵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부복하여 회개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인물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요시야 왕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말씀을 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자꾸 무뎌져요. 마음이 자꾸 굳어져요. 날카로워져요. 마음이 여기저기 사분오열돼서 오늘도 예배하러 몸은 왔는데 마음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도 여기 와야 되니까. 언젠가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한 원주민이 뭔가 급한 소식을 알려주려고 막 황급히 뛰어왔대요. 선교사님께 딱 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말을 시작했어요. 다 전한 후에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까 자네 빨리 왔는데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원주민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빨리 뛰어서 내 영혼이 못 따라왔다고. 내가 너무 빨리 뛰어서 내 영혼이 못 따라왔다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원주민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더라는 거죠. 너무 빨리 달리니까 내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사니까 내가 내 삶의 속도에 발맞춰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한 주를 너무 분주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몸은 왔는데 마음은 아직 덜 왔어요. 또 일상의 삶에 나아갔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 온 마음과 삶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고, 그 온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드러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25절의 내용이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그런데 이것은 이례적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은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확인해야 돼요. 잘 가고 있나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먼 길을 가게 되면 늘 확인하잖아요. 잘 가고 있나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오늘을 처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잘 가고 있나? 온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잘 가고 있나 점검을 하고, 혹여라도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의 영역이 있다면 다시금 조정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개혁의 과정이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릴 것을 버립니다. 24절에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되었음에도,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여전히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가증한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구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가증한 것,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일을 요시야 왕이 주도적으로 힘있게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거예요. 의지했던 거.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들 마찬가지예요. 왜 의지하냐면 삶이 불확실하니까, 불투명하니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꾸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우상을 섬겨요. 드라빔을 소유하면 좋지 않은 것들은 막아주고 왠지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연약합니다. 뭔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밖에, 울타리 밖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모두가 불안해요. 모두가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뭘 의지하냐면 신접한 사람, 점쟁이, 드라빔 같은 우상, 뭔가를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깨닫지 못한 채, 마치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혹시 집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데 조금 거침돌이 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되도록이면 집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가족들의 관계를 조금 더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로 보여지고 공간을 채워가는 것도 참 지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이 그동안 익숙하고 의존했던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힘있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주변의 신하들이 만류했을지 몰라요. 그러면 백성이 싫어한다고. 아무리 그것이 중요한 일이더라도 그래도 백성들이 좀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신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선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주어진 이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열조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이처럼 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요시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종교개혁을 힘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례적이지 않고 오랜 세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는 그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례적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끄시는 바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조각가에게 누군가 물어봤대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각가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리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은 영역을 떼어내면 작품이 남는데요. 자기가 그리는 어떠한 이미지, 구상한 어떤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면 작품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작품되는 길, 우리의 가정이 작품되는 길, 우리의 공동체가 작품되는 길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떼어내면,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 가운데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머물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들을 계속 제거해 간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작품으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속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결정하게 하려보다는 주님 앞에 때때로 잠잠히 머물며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 주의 음성을 내가 잘 듣고 있나, 거기에서부터 늘 삶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주 귀한 작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삶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하나님, 요시야 왕처럼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께 집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붙들린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 매일매일 주님이 일으키시는 개혁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세상에서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